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와 도전을 줬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성독했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밀려오는 감동과 감사,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서도 불릴듯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짧게 두 가지만 묵상을 하길 원하는데, 하나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 요청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냐, 우리가 좀 건강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너희 가운데 전하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놀랍게 전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를 통하여 복음이 온 누리에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온 누리에 전해져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팀 아닙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올 한 해도 돌아보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의 놀라운 실적들을 이렇게 보여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나와서 보니까 이 추운데도 우리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항상 2인 1조로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하러.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누가 하래서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전도 용지가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도 용지를 남아있는 것들을 주스려 가지고 나가시는데, 그 한 여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대. 꼭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대. 그런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복음의 씨앗을 누군가에게는 뿌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교회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갈릴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이죠.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 해 풍성하게 한 해를 잘 매듭졌어요. 이제 꿈을 가지고 대망의 새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아멘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러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강하게 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 민족에도 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계예요. 게으름에 대한 경계. 10절로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은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게으른 사람 가장 싫어해요. 저하고 체질적으로 안 맞아. 게으른 사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들 자는 만큼 자고, 남들 노는 만큼 놀고, 남들 쉬는 만큼 쉬고, 때 되면 내형 다니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살아가면 배짱이 같은 삶이에요. 그런 삶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배짱이와 같아.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또 겨울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른 새벽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에 나와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그렇죠? 더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때가 와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만큼 길지 않아요. 그 주어진 시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세월을 다 낭비하고 말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보게 되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모든 문학가들이, 모든 철학가들이 이 말을 인용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했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먹고자 한다면 땀을 흘려 일을 하라는 게 노동의 가치죠. 노동의 가치.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일은 안 해. 그런데 말이 많어. 그래가지고 자꾸 문제만 만들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어지럽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먹지도 말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사역하는 사람은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 말을 안 할까? 저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요. 가까이서 보고 또 본인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들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안 해. 할렐루야. 그런데 일을 실제로 하지 않는 분들은 말하는 걸 쉽게 한단 말이죠. 본인이 직접 하면 되는데 본인은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평가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당해나 구역해도 얼마나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막 고성이 오고 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데들이 질비하거든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 해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대망의 새의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그 주님이 원하는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대망의 새해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주신 비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나갔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갈릴리 교회는 다 1인 1사역 이상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을 말없이 소리 없이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조용히 섬기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혹시라도 너희 중에 일을 하지 않고 말이 많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권면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혜자 잠언에 보게 되면 잠언 6장 6절로 11절에도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자,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그런 거 좋아하면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면은
강도가 궁핍이 강도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통치도 없지만은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양식을 모아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들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른 새벽에 적어도 이 새벽 5시까지 이렇게 나오시려면 멀리 사시는 분들은 4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가까이 있는 분은 4시 반이라도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 이른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 이 자체가 이미 이런 모든 게으름을 제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게으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기도 못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안 돼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밤늦게까지 그리고 자야 될 때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일 하고요. 여러분, 이 밤에 일어나는 문화는 다 소비적인 문화예요. 그렇죠? 그러나 새벽 문화는 생산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나라도 후진국으로 갈수록 밤 문화가 발달해 있고요. 선진국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저녁 9시 이후에는 남의 집에 전화하면 안 돼요. 큰 신뢰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보통 8시 반 넘어서면 그때부터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하고 9시쯤 되면 대부분 잠자리에 들거나 취침 모드로 가요. 그래서 9시 이후에는 저녁에 다른 집에 전화하면 안 돼. 그건 큰 신뢰가 돼요. 그 대신 새벽이 되면요, 얼마나 새벽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속도로 프리웨이에 쫙 차들이 있고요. 해가 지면은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후진국에 가면 막 그냥 밤에 막 밤문화가 막 발달해가지고 불야성이 돼가지고 말이죠. 막 야시장이 있고 뭐가 있고 밤에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자야 될 때 자고요, 깨야 될 때 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일은요, 단순히 새벽기도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오려면 규모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무셔야 될 때 주무시고 깨워야 될 때 깨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 사람은 밤 문화가 꼽혀 있지 않아요. 그 인생에. 게으른 사람들은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 여러분, 부지런함의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를 이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루를 보통 24시간 살지만은, 그러나 새벽 사람은 아니에요. 48시간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변의 목회자들이 시간이 어디 있어서 책도 쓰고 시간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일들을 많이 해, 이런 얘기 하는데 다 새벽에 하는 겁니다. 비밀은 새벽에. 제 인생의 승부처는 새벽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특별한 일이 아닌다면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새벽에 뭐 음식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먹어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고는 책을 보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고3 수험생처럼 매일 새벽마다. 할렐루야. 그리고 9시 넘어서면 일과가 시작되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교우들도 만나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출근도 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러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새벽에는 아무도 저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 새벽 시간
이 새벽에 조찬 모임 갖는 거는요, 제가 하루를 투자하는 일이에요. 그만큼 저에게 막 소중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오후에 만나면 참 좋은데 오후에는 스케줄 잡기가 어렵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찬해 하는데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시간도 투자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각 분야에서 다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새벽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대학의 교수들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새벽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조찬 모임, 제가 대학에서도 교수들 모임 가질 때 다 조찬입니다. 그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른 새벽에 모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새벽에 다 조찬 모임 갖고요. 기업의 CEO들 이 조찬에 짧게 조찬 모임 갖고 모여서 인문학 책, 기업의 CEO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독서 모임들 많이 갔습니다. 그 언제 갔냐면 새벽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책 읽는 모임들, CEO들의 책 읽는, 인문학 책 읽는 모임들 갔고요. 그래서 지방에도 돌아가는 지방에는요 조찬회 하는 거 조찬회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다 이렇게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감리사 할 때 그렇게 지방에 바꿨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일과 시간에 하더라고요. 그 일과 시간에는 사역을 해야지. 그거 해야겠다고 몰려들면은 되겠나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없어요. 다 사람들이 그때는 안 모이고 그냥 11시, 10시 이때 모이고 싶어 하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과거 정주영 씨도 집안 전체가 새벽 3시면 다 일어나요. 남들 잘 때 말이죠. 다 자고 있고 그리고 남들 쉬고 싶을 때 쉬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그거 할 거 다 하고요. 언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겠어요? 언제 깨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하게 이른 새벽부터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이 새벽 사람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이니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고 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중보기도자가 되자.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게으르게 살지 말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총각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